할렐루야 임마누엘. 우리 성탄 예배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성탄절 축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해도 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기 예수님을 통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빈 공간 없이 더럽고 추한 것들로 가득한 우리의 말구유 같은 마음을 비집고 오셔서 기어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각자의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절망한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병든 자에게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온 인류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발견케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소망의 촛불 하나를 더 밝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20번 성탄절 2번의 말씀을 성시교독하겠습니다. 120번 성탄절 2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 유언을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근래가 있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에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숱한 어려움과 절망에도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였으나 각자의 자리에서 이 성탄을 축하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기대의 촛불을 다시 한번 켭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소망과 기대를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때론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았으나 그럼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가정의 경제를 받쳐주셨으며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새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사랑과 소망을 기억하며 우리도 작은 자, 연약한 자,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것을 사랑과 정성으로 나누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과 어깨는 이 코로나가 잡히게 하시고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전쟁과 기근, 질병으로 고난받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가 특별히 이 세상 모두에게, 인류에게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전파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세임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말씀의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듣는 자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그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작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42면, 신약 142면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세상의 빛 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이지 못하여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자리를 함께 축복하고 또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진을 좀 하나 볼까요? 예, 여러분 잘 보시고 계십니까? 이 사진은 미국의 국가항공 우주국인 나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 보일 듯 말 듯한 파란색 동그라미 속에 있는 하얀 점 하나가 우리 지구에서부터 61억 킬로미터 밖에서 촬영한 지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사진을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고인이 된 미국의 저명한 천문학자이자 미국의 항공우주국 자문위원인 칼 세이건입니다. 그리고 이 칼 세이건 박사는 자신이 집필한 책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에서 이 사진에 대한 소감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지구는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다릅니다. 저 점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점이 우리가 있는 이곳입니다. 저곳이 우리의 집이자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당신이 아는, 당신이 들어본, 그리고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저 작은 점 위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주라는 광대한 스타디움에서 지구는 아주 작은 무대에 불과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 무수한 장군과 황제들이 저 작은 점의 극히 일부를, 그것도 아주 잠깐 동안 차지하는 영광과 승리를 누리기 위해 죽었던 사람들이 흘린 피를, 그 강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작은 픽셀의 한쪽 구석에서 온 사람들이 같은 픽셀의 다른 쪽에 있는 겉모습이 거의 분간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저지른 셀 수 없는 만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잦은 오해가 있었는지, 얼마나 서로를 죽이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런 그들의 증오가 얼마나 강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척하는 우리의 몸짓, 스스로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우주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망상은 저 창백한 파란 불빛 하나만 봐도 그 근거를 잃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우리의 암흑 속에 있는 외로운 하나의 점입니다. 인류가 느끼는 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멀리서 보여주는 이 사진입니다. 제게 이 사진은 우리가 서로를 더 배려해야 하고 우리가 아는 유일한 삶의 터전인 저 창백한 푸른 점을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대한 강조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뛰어났던 천체 물리학자이자 천체 학자였던 이 칼 세이건이 우주 한가운데 있었던 우리 이 지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소외한 것을 이야기한 것인데, 이 부분이 많은 이들에게 두고두고 회자가 되는 글귀이기도 합니다. 저도 참 이 글귀를 보고 다 읽지는 않았고 중간에 생략한 부분이 많지만 제 안에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부분들이 참으로도 많은 글이었고, 또 이 성탄에 제가 이 사진과 이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잘나 보이고 우리 인간의 발전, 우리 인간의 진보가 아무리 뛰어나 보여도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 지구는 먼지보다도 작은, 먼지보다도 못한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행성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더욱더 떠오르지 않는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창백한 점과 같은 이 지구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니, 도대체 뭐 한다고 저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 이 먼지보다 못한 지구를 위해, 그리고 그 지구 가운데서도 쓸모없이 욕심 많고 죄 많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토록 이 자가지심을 감당하며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냐는 이야기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실 우리들에 대해 한번 도입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얼마나 편리한 환경에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서 이제 우리가 전기도 안 들어오고 핸드폰도 못하고 심리 정도는 우습게 걸어 다녀야 하는, 그리고 화장실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이 아니라 옛날 시골에 있었던 푸세식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곳에 우리가 한 달 동안을 살아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끔찍해요. 그곳에서의 한 달간의 생활이 상상이 안 되고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의 수준,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사는 것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지요. 하물며 인간인 우리도 그냥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잠시 포기한 한 달의 삶만 살라고 해도 이렇게 끔찍하고 어려운데, 신이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그 예수님이 무한에서 유한으로 옮기셔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뭐 어떤 5성급 호텔 같은 시설에서 살다가 허물어가는 저 시골집, 초가집으로 옮긴다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성육신하여 오시기까지 감내해야 했던 것들을 말입니다. 이 성탄,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 위에 오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감내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시기 위하여 여인의 뱃속에서 10달을 계셨어야 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는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대소변을 혼자 가릴 수 있었던 그런 아기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다 겪으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전한 인간으로 사셔서 오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시면서 살면서 화장실을 가셔야 할 때, 배고픔을 느끼실 때, 수많은 피곤함과 육신의 질병을 겪을 때도 왜 무한한 내가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무한한 내가 이 한계 많은 육신을 입고 이 고생을 하는가, 때론 5만 가지 감정이 다 들지 않으셨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더 큰 발전은 그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으로 오신 것도 모자라서 가장 약하고 볼품없는 자리로 스스로 처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더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렇죠? 천군 천사가 팡파르를 울리면서 수많은 병거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 세상에 강림한다고 하신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그게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마저도 안 하고 오셨다고요. 이 땅에서 그것이 최선이라면 그렇게라도 오시면 우리는 감지덕지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통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우리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지덕지할 터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오셨어요? 방이 없어서 말구유에 찾아오셨어요. 말구유에, 짐승의 밥통에 찾아오셨다. 여러분, 전능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처음으로 찾아온 장소가 짐승의 밥그릇이라니,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의 모습, 절대자의 모습, 무한자의 모습,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함께 축하하고 그 모습을 함께 기리기 위해 이렇게 성탄절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된 종교는 많아도 신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직접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내려오신 그 신은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러기 위해 춥고 초라하고 어두운, 그것도 방도 아닌 마국간에서 말의 밥통인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평화, 그리고 하늘에는 영광이 되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2000년 전 저 춥고 초라한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든 하늘의 영광이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평화와 구원의 상징이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상징이 아니죠. 정말 구원 자체가 되셨죠. 근데 여러분,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 칼세이건 학자, 이 박사님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래서 곰곰이 우리 존재들에 대해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또 이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도 다 이해는 할 수 없어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거예요. 말구유만큼이나 더럽고 누추한, 아니 그것보다 더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위하여 그런 말구유에 직접 오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러한 사랑과 희생의 마음이 바로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사건이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우리는 그 태어나심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평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순절과 같이 고난주간과 같이 슬퍼하며 애통하지만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기억해야 할 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좋은 걸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걸 줄 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슴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마저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까지 낮아지심으로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아둔한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채지 못하고 자꾸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 사랑을 몸소 이해하고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코로나라고 하는 극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때론 절망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깊은 소망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찾아오심에 대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됨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같은 것 위해, 나같이 잘난 것 하나 없는 인생을 위해, 잘나봤자 저 창백하고 파란색인 저 점 안에 살고 있는, 아둥바둥 살고 있는 오늘 나 같은 작은 자를 위해 말구에 오시기까지 한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자리까지, 그 말구에 오심으로 오늘 그런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참 신이자 참 인간이셨다. 인간이 겪어야 하는, 그러므로 그분은 인간이 겪어야 하는 선악과 추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구나. 그리고 그런 분이 오늘 나의 인생도 여전히 이해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구나. 여러분, 이 성탄에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더 가스펠 코알리션이라고 하는 복음주의 교회 네트워크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의 제목이 뭐냐면요, 만약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누군가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글인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난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고, 누가복음 9장 58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가난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다. 그분은 집이 없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지 못한 이들과 더욱 공감할 수 있으셨다. 예수님은 인생의 필요함이 무엇인지 아셨다. 그분은 항상 걸어서 이동하셨다. 또 십자가를 앞둔 상황에서 그동안의 교훈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누가 높으냐를 두고 싸운 제자들을 가르치셔야만 했다. 아픈 이들을 치유하고 죽은 이들을 살리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등 선한 일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분은 항상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소진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셨다. 그분은 슬픔으로 인한 고통이 무엇인지 아셨다. 예수님은 두통, 슬픔,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된 모습을 보시고 우셨다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은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의 죽음 앞에 또 한 번 우셨다. 그분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슬픔도 경험하셨다. 예수님은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경험하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으셨다. 사단에게 끌려 광야에서 3번 유혹을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 때문에 유혹받는 자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셨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디셨고 끝내 십자가의 극악한 고통도 다 겪어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셨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셨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셨다. 평범하고 소박하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셨다. 그분은 배가 고팠고 목이 마르셨다. 잠도 주무셨고 무엇인가 배우셨다. 그분은 성장하셨고 사랑하셨다. 그분은 기뻐하셨고 화를 내기도 하셨다. 때로는 괴로워하셨고 기도하셨다. 믿음을 드러내셨다. 성경을 읽으셨고 병든 자를 보고 안타까워하셨다. 그분은 죽음을 보고 우셨다. 오래된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의 가사와 같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항상 지시고 경험하셨고 그 모든 것을 아신다. 여러분, 이 글처럼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는 주님은 아신다 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과 고통을 동정치 못할 뿐이 아니시고 충분히 공감하시고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내 심각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알아주고 같이 아파해 주면, 그리고 같이 공감해 주면, 그런 사람들이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잖아요. 우리 자신, 우리의 연약함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힘을 얻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몰라도 나 한 사람 알아주는 가족이 있고 주변에 친구가 있고 교회에 성도들이 있고 목회자가 있으면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소망을 얻잖아요.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힘을 얻는 사람, 일어날 존재를 얻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부모도 배우자도 가족도 목회자도 친구도 성도도 이웃도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말구유에 굳이 찾아오신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거예요. 그 알기 위해 이 창백하고 점 같은 지구에 찾아오셔서 오늘 말구유 같은 곳에 있기까지 주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알아주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주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성탄절 기쁜 날인데 제가 너무 그냥 이렇게 이런 설교를 해서 좀 그렇지만, 또 여러분, 이 코로나 중에 우리가 이 모이지도 못하여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것 자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쁨과 소망도 있지만 이런 주님의 위로하심, 주님의 알아주심이라고 제가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힘을 내십시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힘을 내십시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 누구도 다 몰라도, 세상 다 몰라도 주님만은 아시는, 주님만은 아시는, 우리를 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요, 이제 우리가 이 성탄의 소망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가지 전설과 같이 내려오는 약속과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 곧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나라가 망했고요, 다른 나라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 고통을 받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 당시가 그랬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그러한 소망,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망일까요?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곧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이들에게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않았어요.
결코 그들의 나라가 없어진 후에도 없어졌다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소망이 되시는 메시아를 항상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망의 기다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젠가 우리의 삶에 깊숙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중국에 이제 시간이 꽤 지났죠.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 스촨성이라는 그곳의 지진으로 기억하는데요. 실화입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 중국의 광산의 마을에 한 광산 터널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돌덩이에 깔려서 죽거나 부상을 당했어요. 이내 구조팀이 꾸려졌고 흙더미에 깔린 사람들을 구조하기 시작하였어요. 한 주 정도 많은 사람들이 구조가 되었고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점점 구조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시체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가 시작된 지 3주째 이제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상 살아남을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 팀들이 막 철수를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무너진 돌들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한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을 막 파보니까 기적같이도 12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아있었어요. 12명의 광부들이요. 나중에 그들을 구출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들이 흙더미에 갇혀 있었는데 아주 희미하게 어디선가 한 줄기 빛, 바늘구멍과 같은 빛이 어디선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빛이 보이니까 다들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납당하려고 하다가 모두가 삶에 대한 애착과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다 같이 그 바늘구멍에서 다가오는 그 빛, 한 줄기 빛을 보고 다 같이 희망을 잃지 않았고 끝내 살아나자 약속했다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만약에 이 바늘구멍과 같이 아주 작고 희미한 빛이었지만 이 빛마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우리 옆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각박하고 경쟁하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도 참으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이 어두운 세상에서 아기 예수님은 이 어둠 속에 한 가닥 이 바늘구멍과 같은 빛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모습이었지만, 아주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엔 보잘것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 위에 오셨지만 그분이 그 바늘구멍 같은 빛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보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아직은 전부가 어둡지 않다는 걸 느끼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작은 빛된 주님의 빛을 받아 우리도 그 빛을 이어가면서 작은 불꽃이 온 산을 휩쓸고 남을 횃불을 만들라고, 너희가 그 소망이 되라고 오늘 주님은 성탄에 우리들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또한 앞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재림의 주 예수님도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음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절망하지 맙시다.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절망하지 맙시다.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이 성탄절 우리를 위하여 직접 작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모여서 성탄 예배도 못 드린 이런 성탄을 맞이하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그분을 사모하며 함께 손 붙들고 함께 기다리고 함께 소망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성탄이 그런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아무쪼록 2020년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우리, 그리고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되찾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소망 넘침으로 사랑과 나눔이 풍성한 성탄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오늘 주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힘든 일들이 많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추위와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감싸고 포위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성탄, 이 세상의 소망 대신 우리의 소망 대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 우리를 알기 위하여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소망하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소망 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슬픈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의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가고 오늘 말구유보다도 더 더럽고 말구유보다도 더 추한 우리의 마음에 오시기 위하여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하시며 내가 너를 누구보다 잘한다. 세상 사람들 다 몰라도 부모도 형제도 배우자도 가정도 이웃도
오늘 우리를 세상의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그 무엇보다도 소망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성탄절 우리가 기쁨으로 모여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한 줄기 빛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되뇌입니다. 오늘 말구요보다도 더 더러운 우리의 마음, 더 추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 위하여 일부러 더 낮고 천한 하는 저 말구요 짐승의 밥그릇에 찾아오신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결단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세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들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위에 주님 힘과 능력과 새 소망과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준비하신 이 성탄절 헌금을 꺼내시고 우리가 이 헌금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헌금을 내시고 함께 동참하시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모두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우리의 이득과 일신의 안위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여유와 복도 주셔서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전세계 전쟁과 배고픔과 폭력과 자유 없음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그곳에도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도움의 손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성탄의 날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과 일터도 든든히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의 문제와 태를 열어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유학과 군복무와 해외 거주로 인하여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한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속히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탄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탄의 축복이 우리 하안장로교회 온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다가오는 27일 주일은 송년주일,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함으로 유정의 미를 거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다면 예산에 관련된 재직총회 또 공동의회가 진행됐을 터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이 진정된 이후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이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목요일 밤 11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도 새해를 시작하는 자리 예배로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 교회 달력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우편이나 다른 방도를 통하여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중에도 모여 예배하던 시간에 실천했던 헌금의 신앙적인 의미를 동일하게 실천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예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크나큰 영광의 자리를 박차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그 예수,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인도 충만 조명하시니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다시금 일어나 소망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